사도행전 67장 교회시대 첫 순교자 2편 25절 그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모세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28절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30절 40년이 참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33절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에게 핵심 메시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구원자로서 보내셨으니 36절 이 사람이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제 교환을 보시면 셋째 단락 37절에서 43절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역사를 통한 교훈입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세우리라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 아주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약 교회의 예표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이라. 39절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그 모세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40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만들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나를 위하여 라는 자세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건 미신에 불과합니다. 나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41절 그때에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있을 때 그때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42절 하나님께서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우주 천체를 숭배하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이제 아모스 5장 25절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진정으로 드린 일이 있었느냐. 43절 이제 아모스 5장 26절을 인용합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토성입니다. 토성신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암몬의 우상 몰록을 섬겼고 또한 아수르의 우상 토성을 숭배했음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대상만 바꾸었을 뿐 광야 시대 금송아지를 섬기던 우상 숭배의 죄악을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패역함을 보였음을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하반절 이제 아모스 5장 27절 인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스데반이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서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43절 하반절인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복된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켰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환을 보시면 우리가 방금 빠른 속도로 읽어봤던 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먼저 1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요셉을 이스라엘이 시기하였음을 제시하고 있고, 17절에서 36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역시 이스라엘이 거절하였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4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모세에게 불순종하였음과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를 자행하였음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첫째, 둘째, 셋째 단락의 핵심 메시지는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이 위와 같은 조상들의 죄악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스데반의 설교였던 것입니다. 이제 교환을 보시면 넷째 단락 44절에서 50절은 성전 역사를 통한 교훈입니다. 당시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사내들인에 고소되었기 때문에 이번 단락의 논쟁은 고소자들의 거짓 증언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번 논쟁은 성전의 전신인 성막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은 증거궤가 있는 장막, 언약궤, 법궤가 있는 장막이란 뜻입니다. 성막이죠. 성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명하사 그모세가 본 그 양식대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이라.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 성막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성막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집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줄을 칩니다.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성전을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46절에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위하여가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에프레미 사본 등 여러 사본들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을 감안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가 더 바른 표현으로 보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야곱의 집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표현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47절 솔로몬이 그를 하나님을 위하여 집성전을 지었느니라.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이제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을 인용합니다.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50절 이 모든 것 우주 만물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이 넷째 단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장소에 얽매여 있지 않은 분이며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유일한 장소라는 생각, 성전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유일한 장소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스데반은 지금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여 숭배하는 유대인들의 심각한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환을 보시면 넷째 단락 51절에서 53절은 스데반 집사님의 최후 진술 설교의 결론입니다. 2절에서는 여러분 부형들이요 라고 했는데 51절에서는 감정이 고조되면서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그 호칭이 아주 강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오늘날에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반대편에 있어요. 성령님을 거슬러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알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성령님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메시아께서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그들이 너희 조상들이 죽였고라고 적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 메시아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그 예수님을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아주 매서운 메시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구약 성경 율법을 받고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스데반은 자신의 무지함에 대한 소극적인 논증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지적하는 논증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이 결론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공회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 대한 스데반의 책망은 간단히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라고 표시하라고 했던 그 대목인데요. 첫째는 성령 거역죄, 둘째는 예수님을 죽인 죄, 셋째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입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예리한 지적은 모두 사실이었고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었습니다. 이제 교환을 보시면 54절에서 60절 마지막 단락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탁월한 설교는 스데반의 즉결 사형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제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마음에 찔려 그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예리한 진리의 말씀이 죄인의 마음을 관통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자신을 죽이는 반응이 있고 둘째는 전도자를 죽이는 반응이 있게 됩니다. 본 사건은 이제 두 번째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 55절에서 5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강조 표시합니다.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강조 표시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강조 표시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산상수훈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백이었고 스데반의 마지막 고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은 것이 아니고 잔이라는 참 우리 성도로서 멋진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7장은 신약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첫 순교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끊임없이 뿌려질 순교자의 피에 첫 방울이 떨어진 것이며 이어질 많은 숭고한 순교의 모델이 되는 첫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몰아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증언은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하 8장부터 전개되는 내용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발생하게 된 대박해가 오히려 진리의 말씀이 팔레스테인 전역으로 확산되는 데에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스데반의 순교는 큰 의의를 지니는 초대교회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진리의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허락하신 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홀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토록 평안하고 행복한 설 연휴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주일을 맞아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의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 귀중한 교훈들을, 이 귀중한 전통들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